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네, 22장 29절 말씀. 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우리도 오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큰 오해도 하고 아니면 작은 오해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요. 이게 쌀독, 디주라고 하는 거예요. 쌀이나 곡식을 담아두는 나무로 만든 괴짝이에요. 근데 이 쌀독이요, 옛날에는 부잣집에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요, 이제 소개를 받고 처음 이제 집에 방문했는데 이게 딱 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부잣집에만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집이 부잣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쌀독은 있는데 쌀은 없어요. 그리고 장인어르신 형제들이 11남매인 거예요. 장인어르신이 이제 장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제 아내를 낳아서 큰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해죠, 그죠? 오해였지만 그게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아는 그 외국인 중에요, 미국 분인데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이 음식을 먹었는데 탕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제일 좋아하는 탕이 이제 설렁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렁탕도 먹고 여러 가지 탕을 다 먹고 또 어느 날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들렀는데요. 어디로 가신 줄 아세요? 네, 목욕탕. 네. 뭐 이제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실 오해들을 하는데 사실은 큰 것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것 때문에 때로는 이제 몰라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성경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외워야지 오해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저희 교회는 성경을 참으로 올바로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보면 자기 길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그리고 이제 생각이 익숙하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고 마치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 이렇게 올바른 정답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그걸 쉽게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맞다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라고 느낄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기 생각을 버려라.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앉았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버리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지금까지 혹 자신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살았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됐는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그냥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끝이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7년 환란이 이 땅에 있게 됐는데요. 이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 그 7년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사실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요,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도 지금 많이 준비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고 666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그리스도 통치하고 그리고 666.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괴물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지배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정말 큰 능력을 행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시대 징조에 대해서 14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도 나와 있고 11장,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등체를 드러내면서 이제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큰 환란은 이제 7년 환란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이 세상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적그리스도 666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알파벳은 숫자로 변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숫자로 변환을 하게 되면 666이라는 그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년 환란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표를 받는 위치는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통제를 하거든요. 많이 울리죠? 많이 울리죠? 이 찬양 때문에 이게 뭐 에코를 넣는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에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666 바코드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 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우리 물건을 사면요, 대부분의 물건에 이 바코드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 666 표에는 그 상품의 모든 정보에 관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조회를 해보면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제품에 찍힌 666을 딱 찍어보면 그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그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여기 보면 이제 RFID라고 하는데 쌀알보다 훨씬 더 작은데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작은 유리캡슐 안에 넣어서 지금 현재 인체에 삽입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체에 들어가면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생활이 감시를 받게 되는 통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그 예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신용카드, 신분증, 귀찮죠? 이런 거 갖고 다니기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속에 칩을 직접 삽입을 합니다. 이 스웨덴 사람들 손에 이식된 칩으로 기차표도 사고 음식도
구매하고 편리하게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편리한 것을 추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바코드 666 이런 것들이 1900년 전에 나타날 거라는 것은 생각도 사실 못한 거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용한 미래 기술인가 아니면 섬뜩한 감시 도구인가, 둘 다 맞죠. 유용한 미래 기술도 되고 감시 도구도 된다는 겁니다. 자, 666표를 몸 어디에 삽입을 하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라고요? 성경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보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도록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이제 몸이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신분증이라면 정말 가장 확실한 신분증이 맞겠죠? 이유는 내 몸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분실 염려도 없고 훨씬 더 편리합니다. 맞죠? 그리고 오른손과 이마인 이유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오른손인가? 그것은 오른손 정맥 구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른손 정맥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로 비밀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등만 내면 그게 이제 비밀번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OK가 되는 거예요. 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의 홍채나 그리고 이제 얼굴 정맥도 있거든요. 이런 구조도 전 세계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체 인식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상상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오른손등 혈관이잖아요. 오른손입니다. 홍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른손에 만약에 표를 받게 되면 오른손 정맥 구조로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리고 표를 받은 것으로 결제를 그대로 하게 되면 손등만 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19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이끌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이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보면 손바닥 정맥 인적으로 예금도 인출하고 그리고 공항에 가면 이제 신분증 대신 손바닥 정맥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에 국내선도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정하는 것도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약 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9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표를 받게 되면 결국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7년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원받을 가능성이 0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받든 안 받든 결국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한 후에 나머지 삶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들이 모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7년 환란 때 일어난 일들도 지금 상당수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돼요. 구원받는 것은 내일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운명은 태어나서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죄인은 살면서 죄를 짓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언젠가는 이제 죽고, 이 심판은 죽음 후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대가로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죄악이 충만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중요한 것은 나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심판은 죄값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잡아요, 안 잡아요? 잡잖아요. 왜요? 계산하라고. 그래서 계산대 앞에서 딱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심판대가 똑같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지은 죄값을 확인하고 나중에 죄값을 어디에서 지불할까요? 지옥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값을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사람도 죽겠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심판 대신에 뭘 받아요? 상급을 받아요. 천국 가면.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죄인이고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옥 갈 운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 운명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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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 사극 보면요, 왕이 있고 왕 그 좌우에 고관 대신들이 있잖아요.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 섰는데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크게 외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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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이 거룩하다라는 그것은 죄나 허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존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떻게 보면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인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공평하신 분. 진실무망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 공평하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내 기준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죄에 대한 기준이 있죠. 여기 보시면 누구신지 아시죠? 네, 성철 스님입니다. 선교 양면의 큰 핵이다. 네, 이 사람은 불교계 전체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불교계의 거장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이고 누더기 가사 한 벌로
평생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눕지 않고 꼿꼿이 앉은 채로 수행을 10년 동안 했고, 그리고 자신의 거처 주위에 이 철조망 같은 것들 이렇게 치고 외부에서 손님도 안 받고, 그리고 본인도 그 동구 밖을 나가지 않는 동구 불출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5개 국어에 능통했고, 현대 학문이라든지 물리학, 심리학, 정말 머리가 뛰어났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여기 보시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사탄은 본시 부처다. 그리고 세상살이는 10원짜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지은 이 열반송이 있죠. 이 보시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 이 보면 무간지옥, 8열지옥의 한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무간지옥은 가장 뜨거운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절대로 종교적인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철 스님이 이 정도면 우리는 형편없죠. 종교적인 행위로 절대로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누군지 아시죠? 가톨릭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평범한 가정에 가장으로 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가장으로 살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 그 같은 생각은 못하겠고 잘 죽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거품 속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으면 땡땡땡땡 좋겠습니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자, 이것은요 확신이 아니고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김수환 추기경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천국 못 간다면 우리도 당연히 못 가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천국 간다면 어떤 기준으로 갈 자신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가장 엄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욕하고 화내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지옥불이 뭐 사우나 정도 되는 줄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잠깐 언급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화내고, 라가는 히브리어로 욕설이에요.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는 우리말로 따지면 1푼 뭐 그런 뜻입니다. 한 푼. 한 푼. 아주 작은 금전의 단위를 홀이라고 하거든요. 자, 사람들은
큰 죄만 죄로 여겼지 작은 죄는, 가벼운 죄는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여기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것은 죄를, 죄값을 다 갚으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기록된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십니다. 이 은밀한 일은 숨은 죄, 몰래 짓는 죄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잠언 16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기준이 뭐예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 나도 내가 보기에는 착한 사람 같다. 다들 그렇게 사시죠? 다 착한 사람 아니에요? 못된 사람 한 사람 보이는데. 저도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착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까지는요, 꽤 착한 줄 알았는데 직장 생활 하면서요, 제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놈들하고 같이 생활하니까요. 얼마나, 내 자신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아마 웃은 분들은 다 공감해서 웃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기준이 내가 아닌 겁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마음 속이 어떠한지를 살피신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숨은 동기를 보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살펴보고 심판하고 지옥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죄를 얼마만큼 지었는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행동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사실 지었죠.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죄를 지어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미움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네, 행동 한번 잘못하면 물론 이 행동으로 짓는 죄가 더 크겠죠. 죄값이. 근데 짓는 횟수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나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본이 죄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인류의 최초 범죄자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수많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제안을 했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임의로 먹되라는 것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라는 그 뜻이거든요.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으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 겁니다. 정녕 죽으리라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독사가라서 먹으면 내 몸에 죽는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여자가 먹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적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겁니다.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악인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 악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바로 내 모습인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도 맞지만 이건 심판과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담은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외모도 물려봤지만 성질도 물려봤죠. 안 그래요? 저는 저희 어머니 성질을 닮았더라고요. 외모는 아버지를 닮은 것 같은데 이 성질은 저희 어머니를 좀 닮은 것 같더라고요. 자식은 부모 닮아요, 안 닮아요? 똑같이 닮습니다. 그렇듯이 이 죄가요, 계속해서 유전이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죄성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물려받아서 우리도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여기 이 뱀이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아니면 점점 자라면서 독이 생길까요? 어린 뱀한테 물려봐야지. 뱀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호랑이하고 개하고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맹수의 기질이 새끼 때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기질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있게 되면 맹수의 기질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년 동안 사자를 반려동물로 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지가 찢긴 채 발견이 되었다. 결국 자기가 키운 사자한테 잡아먹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정욕을 참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또 살인 교사죄를 다윗이 지었거든요. 그래서요, 자신이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깊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이 커서 깊이 고민한 끝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부모로부터 그 죄성을 물려받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분, 이 아이들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 보이죠? 네. 아이들도 똑같아요. 네, 물고 뜯고 싸우고. 네. 혼자 듣어서 벌써 다 하는 말이 나 지금 3년도 우습게 보죠. 아니 정상적인 솔직히 우습게 보지 없어요? 진짜인데? 아니
제가 통역해 드릴까요? 예, 굉장히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지금. 예, 똑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엄마, 아빠가 동생한테 더 관심이 있으니까. 예,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괴롭힌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 부모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네. 동생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또 괴롭히고. 네. 가만히 얼굴 쳐다보다가요. 네. 얘가 뭔 잘못했을까요? 누워있는 애가.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넌 태어난 게 잘못이야. 네. 자기 사랑을 다 뺏어갔다고. 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요. 면상을 그대로 때리잖아요. 네. 위에 올라타고 발을 머리에 올려놓고 너는 내 발밑이야. 네. 반려동물 키우는 곳에 사람을 동생 가둬놓고. 네. 아이들은요, 언제 IQ가 가장 높은지 알아요? 모르죠? 한번 보세요. 게임하다 들켰어요, 이제. 게임하다가 이제 아빠가 오는데, 아빠가 이제 이불 덮어주고 나가잖아요. 근데 아빠가 안 나갔어요. 언제 IQ가 가장 높은지 알죠? 예, 엄마 아빠 속일 때, 거짓말 할 때, 그때 머리가 가장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네. 예. 거짓말 하니까 우리의 천재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예, 천재 아닙니다. 예, 말을 배우면서 거짓말부터 배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아이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죄인이란 것은 못 깨닫죠. 근데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 나는 왜 죄인인가? 예, 두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 보면 예,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저 사람을 이제 싫어할 수 있게 됐어. 화가 안 났는데 꾹 참았더니 화가 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건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일이지. 여기 어딘지 아세요? 정신병원. 정상이 아니에요. 예. 뭔가 대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요.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 자, 범죄에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이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은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가족들하고요, 광주 있을 때 외식을 했어요. 외식한 날은 기쁜 날이잖아요. 맛있게 음식을 먹고 저녁을 먹고 집으로 이제 걸어서 들어오는데 뭔가 이제 주차가 이제 담벼락에 주차가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차 한 대 이렇게 바퀴 밑에 어떤 물체가 딱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하고 유심히 이렇게 딱 살펴봤는데 오바이트 한 거예요. 저녁 먹었던 게요, 똑같이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이다. 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언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뭐예요? 듣기는 좋은데 진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은 있어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똑같죠? 겉과 속이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낮은 언을 입힌 톡이다. 우리 토기로, 흙으로 이제 토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언으로 살짝 덮은 거 있죠. 그게 은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흙으로 만든 거예요? 네, 흙으로 만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녀가 착할까요? 아니면 창녀가 착할까요? 네. 사람 보기에는 수녀가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둘 다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 첫 번째는 공작, 자랑하는 마음이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예쁘다고, 공부 좀 잘한다고, 머리 좋다고, 또 인기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저는 제일 기분 나쁠 때가요,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꼭 주차선을 물고 주차한 차들이 있어요. 보면 다 외제차예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주차를 저렇게 못할까? 네. 그 사람들 뭐예요? 너들하고 다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돈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러면요, 비슷하게 바뀔 겁니다. 네. 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교만한 죄. 그리고 두 번째 염소죠. 염소는 고집, 참을성이 없고 또 음란한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도 있죠. 고집, 못 참고 음란한 기질. 돼지는 욕심. 이게 죄의 근원인 겁니다. 죄의 근원. 심한 경우에는 다투고 싸우고 욕심 때문에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 그리고 잘하는 기회주의. 우리 마음에 있죠. 표범은 싸나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거짓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말로 유혹했잖아요. 개구리는 뒷담화, 주로 험담하는 것. 마음에 안 들 때 대놓고 얘기 못하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질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자, 사람들은요, 이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잠만 자다가 죽어버리면 되지. 그런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절대로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성질 안 내고 착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병들잖아요. 옛날에 화병,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할아버지들 때문에 화병 걸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화병에 대해 찾아보니까요, 그게 마음속의 분노 그리고 울분을 억지로 참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데 표현을 못하니까 억지로 참아서 생기는 병이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게 심암 그래갖고요, 이 마음속에 기생하는 악성 종양,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 화병 누가 잘 걸려요? 네? 네. 화를 잘 참는 사람이 잘 걸립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화를 잘 참는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인데, 완전히 나쁘기만 하거나 좋기만 한 사람은 없다. 적당히 못되고 적당히 이기적인 것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죠. 네.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정말 착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죄는 지었지만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뭐 심판대 앞에 서면 착한 일하고 죄 지은 것하고 저를 달아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들 보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감옥 가는 거예요? 딱 한 번 나쁜 짓 해서 감옥 가는 겁니까? 예, 죄를 딱 한 번만 지어도 감옥 갑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를 어겨도 지옥, 모두 어겨도 지옥. 물론 죄값은 다르지만 지옥 가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는 것은 똑같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나쁜 생각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나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 12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부패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마음이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보세요. 부부 사이라도 함께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촉법 소년들 알죠?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를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들입니다. 큰 죄를 짓고도 하는 얘기가 있죠. 나 촉법인데요? 좀 심한 애들은 촉법인데 어쩌라고. 자, 촉법인데 때려봐? 놀리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죄를 사면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통제를 안 하면요 온통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욕하고 때리고 죽여도 상대방이 모르니까, 죄를 지어도 안 들키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보내실까? 그런데 하나님 아니십니다.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과 간음 그리고 음탕.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에서는 간통죄 같은 경우는 이제 봐주잖아요. 간음한다고 해서 누가 감옥 보냅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통관은 간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기준은 만지기만 해도, 물론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만지는 거는 죄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성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그것도 죄 없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있죠. 음란한 잡지를 본다든지 음란한 영화를 보면서 상상한다든지, 그리고 길을 가는 여자들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입니다. 눈을 개슴철에 떨고 뭐 하고 있어요? 분명히 땅을 보고 있는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 이렇게 해본 적 없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는 죄 아니에요. 근데 뭔가 보면 연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남자가요, 이 여자가 자기에게 넘어올 것 같으면 생각만 하겠어요? 행동으로 옮기죠. 음욕은 일어나는데 받아줄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상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상상으로. 사진 찍으면 앞을 봐야 되는데요. 눈이 사파리가 아닌 이상. 초동생이 음란물 중독도 심각하다. 10대성 심각한 사회 문제다. 순결 꼭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사이트가요, 애인 만들기, 그리고 또 유행하는 사이트가 이혼 증거 수집, 바람난 애인 잡기, 불륜 현장 포착.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음란한 마음을 갖고 사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똑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 나와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람들은요,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살인과 악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제에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렸죠? 살인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본다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행동으로 싸우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해지면 이제 살인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 살인하는 그 사람은 시작이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 준다. 여러분, 말로 상처받는 것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인불은 말 한마디. 당신 키가 작아서 창피해. 그 얘기했다고요. 부인을 죽인 거예요. 이 부인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그 남편이 이제 키가 한 1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늘 부인이 키 작다고 하니까 살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곰은 뭐 때문에 죽어요?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니까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말로 주는 상처. 그러니까 언어 폭력보다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말로 지은 그 모든 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낙태. 우리나라 낙태 이후 경험자가요 53%랍니다. 세계 사망 1위도 낙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옛날 분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낙태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낙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가 수술이에요, 살인이에요? 낙태는요, 살인 맞습니다. 이 보시면
우리나라 태아 21초당 1명씩 숨져. 범죄이자 하나님 뜻 거스리는 죄악이다. 그래서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살인 행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국에서요, 이 낙태 수술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아를 관찰했는데요, 이 엄마 태에 있는 그 태아가요, 이 낙태 수술 기구가 딱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맥박이 200까지 뛰었답니다. 그 태아가,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그 본능인 거예요, 그게. 낙태는 혹을 떼는 것 같은 수술이 아니고요,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갑자기 낙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병원 가서 낙태하는 것은 계획적인 살인이다. 자궁 밖에 나와서 죽이면 살인이고 자궁 안에서 죽이면 낙태인가요? 둘 다 살인 맞습니다. 요즘은 낙태죄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낙태 횟수가 더 많아졌답니다. 낙태 수술을 하는 이유가요, 태어나면 내가 힘드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드니까 태 안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죄 맞습니다. 그리고 도적질. 이 보면 지식도둑, 도둑질, 죄책감도 없다. 다른 사람도 끄리낌 없이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요,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이 컨닝은요, 진짜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줄 모르고. 제가 한 번은 교육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9시까지, 8시 40분까지 공부했어요. 밤을 새웠어요, 그때. 밤을 새워서 아침 8시 40분까지 공부하고 9시에 시험장으로 딱 갔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쪽지를 다 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 자랑 같은데, 다른 과목은 다 성적이 좋았는데요, 그 과목은 제가 B를 받았습니다. B.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컨닝한 애들 때문에 그렇게 받은 거예요. 명백한 죄 맞습니다. 뭐 컨닝 대회도 아니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 보시면 이 몰래 도둑질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요즘 학생들은 도둑질 안 해도 충분히 용돈 주니까 안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몇 번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어머니 보면 안 되는데. 그리고요, 안 들켰어요. 몇 번 했는데. 근데 부모님이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셨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몰랐을까? 왜냐하면 옛날에 돈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 중에 한 장 이렇게 싹 뺐는데 진짜 몰랐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모른 척 하셨을까? 그 죄예요, 죄 아니에요?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죄 맞습니다. 서리, 감서리, 이 다 죄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장난 아니고 도둑질 맞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는 죄. 사람은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몇 번 거짓말 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200번 거짓말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은 인간의 표준말인가? 이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 최고의 거짓말이 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네. 그 하나만 해도 뭐라고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해도 심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보면요. 1번부터 4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이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부터 어떤 사람은 식물도 섬기고 동물도 섬기고 이분 바위도 섬기고 여러 가지 자연물을 섬기죠. 거기 가서 복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당들을 불러서 구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신을 찾아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토정비글, 점 보는 거 굿하고 궁합 보는 거 이것도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오늘의 운세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왠지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의 운세를 많이 봤는데요. 그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한수 떠서 장독대 위에 떠놓고 비는 거. 이 뭐예요? 부적. 요즘은 이런 거 잘 없죠. 근데 옛날 분들은요, 이 부적 많이 썼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잠을 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베개를 이불 개고 베개를 튼다고 툭툭 틀었는데요. 베개에서 이게 툭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넣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넣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 줄 알고. 근데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부적 쓴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네, 못 갑니다. 안동 화해마을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쓰려다가 말았습니다. 제발 이런 짓 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쓰려다가 안 썼습니다. 우상 숭배 맞죠? 그리고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그리고 탐하는 자도 우상 숭배자다. 여러분, 애인이 있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베풀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애인에게 다 베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애인이요, 나보다 내가 준 물건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 불효를 가장 엄격하게 다스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짓는 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 누구 말씀이라고요?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회방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바라는 게 회방이에요. 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엄마,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매일 간섭하고 야단치고 날 못사게 굴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네. 저만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저만 죄인인 걸 깨닫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있으시죠? 대답해 주세요. 네, 있죠. 얘기는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귀를 기울이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는 밥 먹듯이 부모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때로는 행동으로 무시한 적 있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어느 날 마음 먹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평소에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마음 먹고 책상에 딱 공부를 하는데 밖에서 엄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너 공부 좀 해라. 나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책 딱 덮고 문 꽝 닫고 밖에 나가 놀았습니다. 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큰 죄지었더라고요. 저도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이 조금만 제 마음을 섭섭하게 해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네. 이 불효는 정말 큰 죄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내 부모에게, 나의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네. 다른 사람들보다요, 자식들이 사실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삽니다. 네.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네. 잔소리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부모 밑에서 기죽고 살았으면 이제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머리가 좀 굵어지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보면 주인조차 정복하기 쉽지 않는 토종개. 주인을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긴 따르는데 경계심이 다른 토종견에 비해 더 있음. 펜션 하시는 분인가 생후 6개월 된 불개를 입양해 와서 넓고 자유로운 마당에서 4년인가 5년인가 밥 주고 키웠는데도 주인 보고 으르렁거리고 만지지도 못하게 거리를 둔다. 이런 게 키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키워야 돼요? 네, 불개. 쫓아내야 되죠. 답그레이. 5년 동안 밥 줬는데 으르렁이라니. 님도 10년 넘게 밥 준 어머니한테 대들잖아요. 네. 제가 또 하나 배웠네. 그만큼 우리가 짐승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엄마 생일날하고 평소하고 완전 다르죠.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뭐예요? 무관심.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잘 지내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전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이 보시면 이때부터는요, 부모를 짐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불효는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네. 부모는 의지하는 존재에서 부탁하는 존재로,
귀찮은 존재로 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병들면 안타까운 존재로 바뀌고 돌아가시면 영원히 그리운 존재로 남는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해 세은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은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부려. 먹어. 야 세은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야 세은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부모님께 효도를 다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 살아간다면 그게 죄가 아닌가요? 정말 큰 죄죠.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확인했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우리는 이 10계명 중에 한 가지도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가? 시편 38편 4절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죄 때문에 심각한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디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지옥 간다면. 이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은 뭐라고요? 네, 죄 때문이다. 네. 다른 성경에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죄. 그러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근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다,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네.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이 내 앞은 하나님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사실은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우리 교회차 보셨어요? 밤이라서 안 보이는데요, 350만 원 주고 도색을 깨끗하게 해서 새차처럼 된 거예요.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해도 안 웃더니만 이 얘기를 하니까 웃으시네요. 네. 옷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거저 있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없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이와 같은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받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충성하고,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 나오거든요. 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목을 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종교적인 행위로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성철 스님 그리고 김수환 주경도 확신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냐. 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보시면 굳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인하고 행위 위자가 합치면요, 이 거짓 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거짓되다. 그래서 착갈 선자하고 합치면 뭐예요? 위선이다라는 그 말 뜻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욥기 35장에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의 의로운 행동, 선행, 봉사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뭐라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면세업 그 업체 창립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척 핀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 부자들의 영웅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요, 평소에 2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고 임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1조 8천억. 1000분의 1만 떼서 좀 주시. 11조 8천억이면요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걸 거의 다 기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선을 베푼다고 해서 결코 천국에는 갈 수 없습니다. 네. 죄인의 운명은요, 이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폐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이 사망을 그냥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죄인이죠. 죄인은 뭐라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가 지은 죄만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책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고 죄값을 지옥에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땅이 또 죽은 자를 내어준다라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다시 부활시킨다. 사망과 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을 다시 영혼조차도 살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못에 던진다.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도 있지만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지만 악인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살아나고 나중에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난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결국엔 죽고, 그리고 그 죄를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잖아요. 부활시켜서 심판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싹은 대가잖아요. 예, 죄의 싹 대가 사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과 이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갚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지옥은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때까지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다. 그 지옥에 들어가면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된다. 아무리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 죄값이 엄청나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所有死去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都要站在神的大宝座前接受审判。每一个人都按照他们过去的行为。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那天，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因此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小、 두려워하는 相信 자들과 我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杀人的、 살인 자들과 淫乱的、 음란한 자들과 拜鬼 귀신 神的偶像、 우상숭배 说 자들과 谎话的人，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是被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就是地狱。 地狱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아마 진짜 고통스러운 곳일 겁니다. 이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는 죽을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의 기억이 남는 곳, 캄캄하고 어두운 곳, 구출될 가능성이 없는 곳, 그리고 영원한 이별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심판, 지옥, 이 말씀과 연관된 성경 구절이 약 한 25%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심각성을 좀 가지고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왜요?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피할 길.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 회개는 이 보시면 이 삶을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어렵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고 그때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우리 용서해 주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고 용서할 때. 근데 잘못만 깨닫고 뉘우치고 용서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그건 용서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뉘우친다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태도를 바꾸겠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지옥 갈 운명을 알았다면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야죠.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복음을 믿어라. 믿으라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회개를 했다면 이제 세상으로 향했던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는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구나. 그러면 당연히 회개를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죠. 그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이제 의지하겠다, 맡기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적은 죄의 열매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일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내일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